주실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에서 우리 끝절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만은 오늘 주보 가운데면에 나온 것처럼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얻어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윤을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제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참 인간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 회사 가운데의 사람들의 관계가 다 원만하고 화목한 그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피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복수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화해하려는 마음인데요, 깨어진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또 그 가운데 막힌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 아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성령님께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처럼 지낼 때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음성은 화해하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주도적으로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화해고요. 미움과 불화와 싸움은 마귀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화해와 화평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됐었어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화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은 에서와 야곱이 20년간 원한 관계에서 화해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화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건드리니까 그 환도뼈가 탈골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이제 걸을 수 없는 아주 불구자가 된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깨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남을 속이고 자기 꾀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줄 테니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깨와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환대뼈가 위골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호세아 13장 4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때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본문 말씀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스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달려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올 때에 그 당시에 에스의 파워가 어떠한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받는 그 종들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에 그때의 상대방의 그 군사들이 어땠습니까? 4개의 연합국의 강대국들과 싸워서 이길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318명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그 숫자보다, 정말 에서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야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면서 크게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식구와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앞에 세우고 자기와 뒤에 서서 앞에 한 대를 치면은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모두를 다 야복강을 건너도록 해놓고 자기는 뒤에 홀로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 에스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나섰어요. 잠언 21장 1절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 저처럼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보라는 말이 얼핏 무슨 뜻인지 압니다. 보라는 것은요, 뚝을 쌓아서 흐르는 시냇물을 막고 그 물을 모아두었다가 논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서 수리시설인데요, 농부들이 뚝을 만들어서 물을 모아서 농사 지을 때 그 물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적게 보내기도 하고 농부의 마음에 의해서 물을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조정한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어느 백성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왕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의 물같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 우리가 만나기를 아주 끄끄러운 사람, 차라리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나의 야복강 나루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한 방울이라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말씀처럼 한 방울이라도 헛되인 것이 없어요.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영적인 진주가 될 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진주처럼 찬란한 보배를 우리 얻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후에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까? 10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어떤 주석가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과 같다는 이 말이 지나친 아부다, 아니면 과장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장소, 얼굴이라는 뜻으로 버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은 죽지 않았다 했습니다. 지금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에서의 얼굴 가운데 어젯밤에 보았던, 버니엘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 이제 새 생명 얻으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은혜가 넘쳐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고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시험이 들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세상 충만, 마귀 충만되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봐도, 나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희생하는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봐도 됐습니까? 야곱은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이 바뀌어진 후에 에서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살기등등한 에서,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하는 말들, 행동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4절에 가서요, 에서가 먼저 달려오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루만고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때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주니까, 여러분 에서가 뭐라 하는지 9절 봐보세요.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조하는 마음, 내 것 갖고 쫓겨나다, 너 걸 가져라. 물질 앞에 욕심이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괜찮다, 얼마나 관대합니까?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가는 길에 에스코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지금 우리 자식들과 이 가축들을 하루만 더 몰면은 다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에서가 하는 말을 봐보십시오. 15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몇 사람을 내게 머물러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에서는 마치 고향으로 귀향하는 야곱을 위한 환영 준비 위원장 같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상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야곱이 준비한 그 예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철저하게 세워진 그 약삭빠른 계획 때문에 아니에요.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처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잠언 16장 7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 16장 7절,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레인저파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에 꼭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한 번 보고 벌써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한 번 더 우리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묵상하고 새기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먼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이 있어요. 야복강 나루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모습과 건넌 후에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너기 전에는요, 사람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최고 뒤에 아주 비겁하게 뒤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줄쳐놓았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나아가되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과감하게 앞서 나간다. 그 가족들을 뚫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과 자녀들을 이렇게 줄을 세우고 행렬을 갖추는 사이에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 가운데 가족을 두고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담대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성품, 담대함이에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지 아니하면은 물 한 컵 앞에 두고도 벌벌벌벌 떨게 되고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퍼포먼스 해가시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나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취적인 승리감을 갖고 지금 누리며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오해를 하고 벌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모든 의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없는 자 같지만은, 무명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넉넉한 기쁨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학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화해하려면은 내 자신이 먼저 겸손해야 돼요. 우리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7번 땅에 굽혔다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목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머리가 땅에 닿는, 그렇게 컨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7번, 이 히브리어에서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야곱은 형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형을 만나는 그 모습이 진심으로 완전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예요. 그리고 형에게 그가 최대의 존경과 예의를 갖춥니다. 자, 줄 치면서 따라와 보세요. 5절 주의 종에게 줄쳐넣었어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13절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주도. 14절 내 주는, 그리고 하반절에 내 주께 나아가리다. 15절 하반절에 내 주께 은혜를 얻었. 우리가 내주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금 야곱 형 에서를 향해서 내주 이렇게 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사용합니다. 각별한 예의를 갖춰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받아서 바단 아람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인 너가 나를 섬겨야 해, 이런 교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교만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많은 물질과 하나님의 많은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형의 종이라고 완전히 줍니다. 에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에스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의와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교만하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겸손은 화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고린도전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는 서로 종로를 해라. 에베소서에는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두려움 속에서 서로 순복하라. 빌립보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골로새서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이런 겸손 가운데, 내가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김중건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100가지 질문을 할 때에 그게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최고의 겸손은,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나의 성질,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때서부터 화해가 시작됩니다. 저도 GM에서 선교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DDT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DDT, Dead Dog Training, 죽은 개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그 말대로 DDT라는 아주 지독한 그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처럼 아주 지독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 자존심이 다 박살나요.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다시 그 지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죽은 개에게 아무리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무리 꼬쟁이 갖고 찔르고 이래도 꼼짝하지 않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받는 일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라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원한 관계가 풀어지고 화해되는 일이라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다 내려놓을 때 그곳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셋째로, 우리가 화해하려면 자기 소유까지 함께 나누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큰 절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니까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조카다 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강권하여서 그 예물을 형님에게 줘요. 처음에는 화해할 목적으로 예물을 준비했다면 이제 화해가 다 된 후에는 굳이 억지로 그 예물을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야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가축이 가장 좋은 거 550마리, 영국의 파운드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20만 파운드. 왜 이런 값비싼 선물을 강권적으로 줍니까? 이것은 에서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복종의 모습이에요. 화해하기 전에 우리가 화해한 후에 구체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름다워요. 물론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여서 뇌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불화를 가져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선물을 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는 뇌물이 될 수 있고 아주 궁색한 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많은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주느냐 하면은 화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가에 화해가 되지 않은 불화된 상태에 원수를 맺어진 상태에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형이 언제 분노하여서 원수를 갚겠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화해는 때로는 값싼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봉사 같은 구체적인 것들이 동반해야 진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막힌 담, 이것을 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값비싼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신분이 불화가 된 사람,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각오가 필요합니다. 물론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사랑과 물질을 들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길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 내용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과 언약을 이어받은 족장입니다.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야곱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직 나라도 형성되지 않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이 족장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한 것처럼 이런 중요한 사역, 리더로서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평강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배자로 서야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에 화해한 일 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그게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이름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며 성도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심지어 과거 나에게 상처를 준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며 화해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명령했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과의 원한의 관계를 품고 있다면 먼저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화해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겸손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삼아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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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아서서 찬송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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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서
아서서 찬송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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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서